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 어릴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이동훈의 향수. 그러니까 정기용 시인의 그 향수라는 그 시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고 풀숲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면서 이렇게 달려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를 해석하면 우리가 어릴 적에 또 젊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향해서 꿈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따라서 쫓아가고 어린 아이들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왜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느냐? 그 위인전을 통해서 뭡니까? 롤 모델로 삼아서 그처럼 너도 이 세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전 세계에 꼭 필요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보고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데 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소망하는데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꿈을 인물이 창세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죠. 꿈을 줘서 별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또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 꿈, 그런 믿음,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자랐습니다. 이스코자는 뭡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도 살아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경륜, 승리를 이루면서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이 자리에 올라가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죠. 특별한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일상적인 꿈을 꿉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아이는 정말 나는 작아서 삼시세끼 밥을 한번 잘 먹는 것이 내 꿈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애는 텔레비를 계속 보고 있다가 텔레비에 뭡니까? 아주 유명한 스타인 연예인들을 보고 동경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겠다. 훌륭한 배우가 되겠다.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뭡니까? 가슴에 덩어리가 져서 내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정말 그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어떤 꿈을 가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꿈을 소망하며 갑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자기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느냐? 내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지만 이 내 꿈은 누구의 주에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승리 안에서 나를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또 이 가정에 보낸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꿈에 나타나서 또 하나님이 내가 몽롱한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도 아마 이 구절을 설교를 듣거나 또 이 본문을 보았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동화 속에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도끼가 뭔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아니면 내가 오늘 밤 꿈에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냐? 장가목과 노총각들은 예쁜 처녀 달라고 해서 장가 가려고 그렇게 구하겠지요. 물질로 가난한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셔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조용히 같이 이제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될 건데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뭐 서울대, 하버드대 이런 쪽에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부에 그런 달란트를 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가슴에 무엇을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가? 지금 고민해 볼 것이에요. 내가 진정히 고민하는 것들이 육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혼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깊은 영에서 나오는 그런 소원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1천 문제를 드립니다. 1천 문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고 1천 문제는 1천 마리의 뭐 소와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릴 수 있고 또 1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처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자신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또 그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주신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주님의 백성을 재판해서 정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해서 잘 보살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대다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말하면은 흔히들 한 아기를 두고 두 창기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과연 누구의 아이인지 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가 심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의미를 찾아내는 그 대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은 이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와 구함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 자신의 그 천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의 영이 먼저 임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느냐? 원래부터 지혜로웠느냐? 원래부터 총명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그냥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애굽의 바로 땅, 바로의 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딸을 자기 다윗성에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에 임하기 전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정치적 계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왕이 된 것을 그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정치적 술수와 방법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왕이 된 것을 자각했다면은 그 왕이 되었을 때 변방 강대국과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리고 혼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자면은 비유하자면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 한 분으로,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채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온전하고 어떤 순전한 믿음이라보다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의 규율과 법도를 따라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900년대 고려시대죠.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뭡니까? 지방 호족들의 어떤 위협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 혼인 정책이었죠.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수많은 지방의 호족들을 묶어둡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은 금방은 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의 분열의 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방 호족들의 뭡니까? 딸의 어떤 아들을 통해서
왕을 계승해야 되겠다는 그 권력 압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혜 있는 방법일까?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가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 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지혜롭고 아주 마땅한 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솔로몬도 이 이방 여인을 왕궁해드리고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왕궁은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온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열이 하는 씨앗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혼탁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씨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 속에서 비슷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물과 성령으로 정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몰라요. 그저 교회 가면은 복 준다더라, 교회 가면 복 nen다더라, 교회 가면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장사하게 사람 네트워크를 만든다더라. 그래도 좋은 소리 딴 데서 듣는 보다 그쪽에서 마음의 수양 참아 가자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리스도라는 자기가 다윗성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을 패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에 물려두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성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원래 그 성은 뭡니까? 그 땅은 그 자리는 누구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자리를 뺏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 성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울의 성이 되겠죠. 근데 이 사울의 성이 아니라 다윗의 성이 되어서 내가 다윗의 성에 살면서도 사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치적 투쟁과 싸움에 이겨서 왕이 되었다고만 내가 생각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한 마음은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에 발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넌 그렇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뭡니까? 안에 있는 본의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유비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죄하고 다윗의 죄의 허물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놈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진멸하고 했어요. 그 모든 짐승까지도 모양의 새끼까지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 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 적들을 진멸하지 않고 인간적 고의를 베풉니다. 그래도 살상은 좀 부르지 않느냐, 살려야 돼가지고 적장도 살려주고 또 예쁜 처자도 살려두고 또 노예로 쓸만한 던실던실한 아이들도 살려두고 살리도 없겠죠. 그리고 우양의 새끼까지 죽여려 했는데 저거 차라리 살려서 이걸 노예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전에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께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죄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사무엘이 오지 않는, 제사를 드릴 사무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장로가 이제 대신하는 거죠. 무슨 장로 이 바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인 사울이니까, 그죠? 이 사울이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진노를 받고, 누가 잘못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이 그렇게 큰 잘못 없지요. 왜? 우리 편 인간적인 편에서 보게 되면 그럴만도 하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럴 수 있지. 늦게 온 것은 그 목사 사무엘 목사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헷 사람 우리야, 자기 부하, 충성된 자기의 부하죠. 그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좀 예쁘던가 봅니다, 그죠? 예쁘니까 나른한 오후에 보니까 뭡니까? 이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 욕정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궁에 불려서 욕정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의 체면이 이제 말이 아니고 이 들키면 이제 큰일 나는 이야기죠. 실제 자기 흥분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적인 끼를 위해서 전장에서 요압을 장군을 통해서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죄는 어떤 것이냐? 첫째, 성폭행이죠. 둘째, 간음이죠. 셋째, 살인 교사죄.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죠?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사울이 더 나쁜 놈인가? 다윗이 더 나쁜 놈인가? 나쁜 놈 경쟁하면 다윗이 100배나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피하고 다윗은 강성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 이것은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그리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요. 인간의 편에는 시므이가 인간적이죠. 사울이 자리를 뺏어서 왕이 찬탈한 겁니다. 라고 저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누구의 나라? 나 사울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뭐냐?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그것을 지적하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뭐냐? 자신의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모든 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뭡니까? 결집되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보게 되면 84장 10절 이야기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라고 하는 주의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바라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다른 모습,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다윗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 믿었던, 아니면 내가 지금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 관계없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보좌에 다윗이 이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기가 사실 힘든 것입니다. 왜? 내 인생 내 거라는 것이. 사람은 내 인생 내 거라고 해서 다 아담과 하와도 벌 받았잖아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신앙인의 이 가치관이 되어야 되죠.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내 중심이 뭡니까? 내가 되어서 내 뜻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보다도 크게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 어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내 자아라고 하죠. 자, 그러나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새 자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새 자아는 그리스도죠. 새 자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점령될 때 진정으로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울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사울이 있어. 내가 사울이거든 사실은. 여러분이 옛 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에요. 내가 사울이 되어서 내 욕망과 욕심 따라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 안에 오신 다윗인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겪는 뭐냐? 성령의 의지와 내 육신의 정욕의 싸움입니다. 그 갈등이에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다윗이 이기게 돼 있어요. 사울이 내가 죽고 뭐가
다윗인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해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내 안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진리의 말씀.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세상은 내가 잃은 것이 복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영안에서 보면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승리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승리, 예수님은 승리 그러는데 승리라는 개념 자체도 세상적인 관념 속에 밖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도 모르면서 복음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승리라고 부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승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새하고 그리스도가 강하고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복음적 승리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의 기쁨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돈 들어만 기쁘고 돈 없으면 망한 것 같고 건강하면 기쁘고 건강 없으면 그냥 뭐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뭡니까? 내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 갇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다윗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점령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점령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평강도 없고 뭡니까? 내 마음에 뭡니까? 예? 이 불의가 막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느냐? 그것은 사울이 내 안에 있는 자아인 사울이라는 것이 놈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통치권을 부여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다윗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점령하고 나와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기쁨이 나오고 솟아나는 것이고 내 마음의 평화가 솟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의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점령당하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교하다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자꾸 까불거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먼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내가 밖으로 확장되어 갈 때 그때 비로소 뭐냐?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저 바깥으로 보내는데 그 선교사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는 뭐 선교 장사한다는 소리까지 듣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뭡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선교사 직책을 받고 나가니까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완전히 나에게 점령되어 가는 사람이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선교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끝난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서리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아닙니다. 주의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들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도도 윤리를 깨끗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처음부터 열정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 토색자 그리고 혈기 많은 베드로 한산 무리들 일글거렸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자 해서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뭡니까? 바뀌어지자 변화되자 한다고 변화되는 거 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인간 자체는. 그 본성은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뀝니까? 바뀔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어야지 그거 끝나는 거지. 옛사람을 변화시키자 백날 변화시켜보세요. 때가 되면 또 올라옵니다. 잡초처럼. 안 돼. 그냥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죽지 않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죽는 것 자체도 내가 죽자 해서 죽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 말장난하면 내가 한번 죽어준다. 그게 죽어주는 거. 죽어준다는 사람이 죽어진 건 아니에요. 진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어준다면서 더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남을 또 이야기하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성령의 불꽃이 막 오면 하늘로 치솟아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성부의 물도 뭐 성교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부의 물이 나에게 임하면 그냥 나도 뜨거워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영향하는 거지 내 인간적 방법과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총력 전도주의이다 아니면 무슨 전도하는 방법 세미나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인생이 안 좋으신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말에 맞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 방법과 아양을 떨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그건 옳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죠. 주님이 임한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기뻐요. 교회 오면 주님께서 당신이 복 주셔요. 갑시다 하면 가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왜? 강하니까. 영이 강한 자에게 영이 약한 사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혼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가 있다? 영이 강해져요. 그 영은 내 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이 끌려가는 겁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왜 끌리느냐? 아름다움을 보고 끌리잖아요. 밖으로 아름답던 내면적으로 아름답던 왜 끌리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자가 너 나 좋아해? 나 안 좋아하면 너 때려버릴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주님의 그 향기에 눈물을 버리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전도와 성의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부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이 나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정말 다윗인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점령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해서 내 집과 내 이웃과 일방을 향해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때 내가 순복음교회도 확장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에서 가만히 보면 왜 인생이 불행한가?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죠. 여러분 왜 불행함을 느끼는가? 부모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아니죠. 세상에 돈과 건강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이고 참 돈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사실 불행을 느끼는 거죠. 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부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망이 넘쳐나는 거죠.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 줍니다. 오늘날은 바뀌었죠. 예수 이름은 능력은 없고 금과 은만 주려고 합니까? 후적거리는 모습들은 이 바뀐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 교회의 본질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호품 나눠주는 구단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영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교회의 어떤 모습에다 붙이려고 하니까 구호 품품이나 정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말 가난한 자에게 누가? 우리가 가난하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는 다 가난한 자죠. 왜? 그리스도가 제일 부유한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참 부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영육간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왜? 모두 다 태어나면서 사망승부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 사망승부를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줍니까? 오면 그리스도의 몸을 주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하죠. 그것을 뭡니까?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찬이잖아요.
또 죄와 사망의 그리고 사망의 병을 안고 태어난 이 성들에게 뭐를 줘요? 떡을 주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떡, 예수의 몸이죠. 그리고 뭔가 생명의 물을 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존재. 아시겠습니까? 박주영,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존재.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옛 사망 안에서 역사했던, 옛 아담 안에서 역사했던 저주와 사망의 그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참 성전이 세워져서, 참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도 그리스도예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합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에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을 위해서 산 땅에서 제사했다. 산당과 성전의 차이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광야에서 하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고 그 성전의 안에서 지성소라는 곳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궤를 두는 벽기가 있고 이것 지성소라고 하죠. 그러나 산당은 뭐예요? 제물은 있고 제단은 있지만은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습니다. 그냥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올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제물이죠. 제물은 올리지만은 그리고 제단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안에는 주님의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고 그것이 언약이고 말씀의 어떤 통해서 교제가 없는 것이죠. 나는 말씀이 뭔지는 듣기 싫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 복 달라면 복 주면 돼요. 이게 참담 대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기껏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방 종교들과 똑같습니다. 입시일 되면은 갓바위에서 뭡니까? 비나이다 우리 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와서 뭡니까? 또 뭡니까? 백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수능시간 되면은 막 교회도 날리고 뭐 절에도 날립니다. 곳곳에 날려요. 이거 어느 신이 더 강한가 막 이 대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갓바위 간 사람은 서울대에 가는데, 예? 우리 교회에 가서 열심히 백일기도 했는 사람은 뭡니까? 대학교로 오세요. 이 뭔 일이냐? 갓바위 신이 최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인가? 그럼 예수님이 신은 뭐고 약한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은 군대적으로 말하면 종교 행사입니다. 제물이라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려요. 제단 앞에서 분향단이 있어서 제물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빕니다. 다 같아요. 절에도 그러고 어디에도 그러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산당 제사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도 옛날에 그 시대에는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면 싹 치우면은 또 야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야훼 끝나고 나면 다 치우고 바알 올리고 바알 다 치우면 아세라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뭐 산당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 언약궤는 없고 지성소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격적 교제도 없고 그것도 모르고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 위로나 받고 지성민 감찰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은 교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꿈도 들어주시고 소원 성취 하시겠다. 어디 가도 소원 성취 이야기하잖아요. 저리 가도 소원 성취 이야기하고 소원 성취죠. 누구 소원 성취하라고? 내 욕망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것은 교회보다도 어디가 좋다? 저리 좋습니다. 무당들이 좋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나 성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면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뭘 하느냐? 내 손과 발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데를 당신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에서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생명으로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언약궤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그
소리에 나가서 교제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게 성전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참 성전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저 이방 신들의 섬기는 마음 재단에 예수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기 소원 빌고 꿈을 빌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뭡니까? 정도의 산당 제사 신앙,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솔로몬 대단한 사람처럼 보죠. 그렇게 저는 안 봐요. 솔로몬 별볼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솔로몬 성전 세우기 전에 그저 산당제사 지냈습니다. 1천 번제 드렸습니다. 1천 번제 드리니까 대단하다 그러죠. 1천 번제가 뭐 대단합니까? 자기 왕적 권리로 1천 마리 드리는 거 자기 간단해요. 지적이 가난한 사람이 1천 번제 드렸다는 대단한 것이지만 자기 가진 걸 다 가졌는데 1천 번제로 하나 드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통기에 보는 것이죠. 1천 번제의 영적 의미는 뭐냐? 내 자신의 열정과 정성, 헌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열정과 헌신, 이것이 1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기 자신의 열정과 헌신이 가장 지극한 사람들이 무당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신들에 많은 무당들은 진짜 이 자기 열정, 그 신의 앞에 그런 것들은 무당, 한겨울에 막 찬물에 모욕하면서 뭡니까? 그 꼭 정한 시간에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1천 번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산당 제사처럼 그런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과 자기 열심을 올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뭡니까? 신앙. 사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하는 그 정도 종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산당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는 누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들 믿음의 초보는 그렇거든요. 그냥 상당 수준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 아직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종교적 윤리와 전통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끝이고, 내가 성경을 읽지 한글은 알겠는데 뜻을 몰라. 그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까망머리야. 믿음이 자라고 나면은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초보적 신앙 안에서는 자기 정성,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왜? 우리나라 수준으로 하는 것도 주님께 기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온전한 참선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하고 하나님은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차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 안에 뭡니까?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도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언제 다 지어지느냐?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그러면서 점점 산당제사는 이제 끝이고 성전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눈을 뜨는 과정. 그리고 성전으로 이제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내 안에 진전에서 성숙되어지는 과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가장 지혜는 지혜의 정점은 어디인가? 그것은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이 아닌 거죠. 그가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는 것, 하나님께 합한 그런 간구를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8장 26절에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인력함을 도우시나니 이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옛사람 안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거지. 우리 친구도 방언 하나? 방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뭐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답했던 그 대답은 자기 옛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에서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이 뭔지 몰랐으나 우리 주의 영이 오셔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간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솔로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구한 거예요? 솔로몬에 오신 주의 영이 구한 거죠. 그게 솔로몬의 별볼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솔로몬이 안에 오신 그 주님 그 자체, 그분이 실제가 계셔서 그분이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저 구약의 시대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했느냐? 첫째 왕이요,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 뭐 솔로몬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대로 폐인은 됐지만 사울도 라마나오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어요. 왕한 몸이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임한 것은 뭐냐? 지혜를 구해서 그 받아서 좋은 재판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그 구한 것 자체가 지혜였다. 그 구한 것 자체의 실제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 오신 그 성령이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대답한 것이 자기 실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 것이라 꿈속에서 꿈에서 그 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내 안에 주님 전능하신 전지의 영이신 그분 오면 여러분도 다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고 그것을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시기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느 처지에 있는지, 내가 무엇이 결핍한지 보여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하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봐요? 거울이 있어야 보이지. 그렇잖아요. 거울이 있어 보여요. 그 거울이 뭡니까?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거울로 나를 비추면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몰라도 자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죠. 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니까. 그리스도께서 안에 내 자신을 보게 하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너는 의롭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라니까. 너는 사망이니까. 나 없이는 생명이 없으니까. 다 알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꿈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요.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가 똑똑해서 왕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죠. 대신해서 왕이 됐다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불렀어요. 내 왕의 자리는 내 노력으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한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작은 아이고 나는 소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솔로몬 왕이 될 때 자기 지혜로 왕되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지혜로 왕이 되겠다고 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압살롬. 자기 지혜로 왕이 되겠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그리고 반역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기 지혜를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자기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머리털이 어디에 걸립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서 요압 장군의 목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잖아요. 심장이 찔리잖아요. 자기 지혜로 되겠다는 거 뭐는 죽임을 당해요. 자기 지혜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도니아, 자기 이복형인 아도니아,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 자기 지혜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요. 왕 솔로몬 왕도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너 아들로 말미암아 너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까 그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한 것입니다. 누구를? 다윗을 대신했어요. 다윗이 누구를 대신한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세상 왕의 자리하고 달라요.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지. 누구를 대신합니까? 그 근본은 야훼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내 자신을, 왕의 자리는 내 자신 마음대로 하는 왕의 자리이 아니라 주인이신, 참왕이신, 만왕이신, 내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대신 통치하는 것이 왕인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것을 대신한 것뿐이다.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 아시겠습니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지혜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 지혜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 벌거벗은 존재로 태어나고 벌거벗은 존재로 지어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옷을 입고 살죠. 남은 옷을 짓고 삽니다. 그것은 남은 옷은 가식의 옷이죠. 남은 옷은 뭡니까? 수치를 가리는 가식의 옷이고 뭡니까? 위선의 옷을 가리는 옷이고 자기 인간의 교만의 옷을 가리는 그런 옷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위선과 가식과 교만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때가 되면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벌거벗은 못들은 내놓는, 근데 벌거벗었는데 전부 재투성이야.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뭐예요? 어린 양이 가죽옷,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내 모든 수치를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가려주는 그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나는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오는 나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옷을 입혀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주여 나는 당신 앞에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설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의 이 수치를 가려주소서. 그래. 그 자신을 아는구나. 주님께서 지혜의 옷을 가르치니까 주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줄고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 자체. 그러면 내 결핍이 무엇을 알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래 예수 믿던 사람도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계속 먼저 구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식과 의의 의식을 입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모든 의의 옷, 가식의 옷, 뭐가 잎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그 옷은 벗겨집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 죄의 이 벌거벗은 수치의 벌거벗음을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바꿔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십니다.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복음인 것이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투성이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와셔서 너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셈의 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내 영의 눈을 두고 작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솔로몬처럼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여러분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가 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든 들려져야 돼. 매일 가서 그냥 똑같은 앵무새 같은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아멘할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껍데기 말씀이 종교의 영으로 흘러오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지.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분별해서 내가 진짜 뭔가 내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것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나의 실제가 되고 나를 대신해서 강구하시고 나에 대해서 피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아직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고 아직 낙심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제도 모르고 내 노력 정성으로 기도하고 3단계사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될 종교지만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은 뭐다? 주님께서 찾아오는 종교.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밤에 솔로몬도 언제 왔습니까? 기복원의 밤에 꿈에 오셨어요.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내 인생의 뭐 힘들 때, 그 밤에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이제 그때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간구는 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뭡니까? 간구하게 되면 기도가 곧 뭐다? 응답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곧 응답이다. 기도는 곧 응답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은 여러분 솔로몬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분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면 그 구함이 내게 기쁨이 됐다. 참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도 허상이죠. 솔로몬이 실제는 누구예요?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실제인 것이죠. 솔로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그 옛날 솔로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뭡니까? 솔로몬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빌바를 알고 구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솔로몬의 뭡니까? 이 기도와 간구에 그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명단이죠. 그래서 31장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직 3당 제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뭡니까? 본 의계인 되지 못한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것이다. 너희 주님께서 이 모든 너희에게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는 그 모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하다 보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부어주시고,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축복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전지 전능 생명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 왕의 그 실제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은 정말 뭡니까? 영혼이 잘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게 되면 영혼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기와 영광도 뭐가 더하시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구해야죠. 안 구해도 절그를 가지고 미리 구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 앞에서 오늘 밥 줘야 돼. 오늘 밥 줘서 내일도 밥 줘야 돼요. 모레도 밥 줘야 돼요. 그걸 구하는 겁니까? 밥을 주죠. 안 구해도. 내가 옷 입을 거 없어요. 옷 사줘야 돼요. 내일 걱정하고. 신발 떨어져서 신발 사줘야 돼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냥.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옷 없으면 옷 입히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밥 안 먹는 애는 오히려 억지로도 먹이고요. 너무 안 먹어서 달리지.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저 멀리 계신 아저씨한테 구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는 그 태도 내용을 보면 아저씨 그리고 먼 친척 그분한테 구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이웃 대화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답게 그 믿음답게 그런 거 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주시는 거니까. 이 믿음인 것이. 그러면 부와 기와 영광도 따라오는 것이 잘되게 되는 거. 이게 범사가 열린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영혼의 이 생명이 솔로몬에 누렸던 그 왕적 권세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왕적 권세를 못 누리게 살잖아. 예수 믿어도 그냥 비비거리고 살고 놓쳐져가 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왕적 권세를 누리면 눈이 번쩍거립니다. 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솔로몬이 뭡니까? 누렸던 그 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왕적 권세를 누리는 거죠. 예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유튜브로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솔로몬이 임했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영혼이 잘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이 모든 삼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처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영에 진짜 무엇이 결핍한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족해서 괴롭고 세상이 부족해서 아버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고 세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실제이시고 참 아버지 우리의 존재이시고 참 이고 참 아버지 나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에 온전히 점령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자신 안에 세우고 그 아버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아버지 요셉의 축복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대로 맞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